할렐루야. 같이 고백하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행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고난 문제 또는 이제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는 누구도 이 단어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고통이 없을까? 그런 것도 아니죠. 자식이 많으면 고통이 없을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좋은 대학에 나와서 졸업을 하면 고통이 없을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삶의 자리가 사실은 이 단어와 함께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 때문에 욥이 이제 고통을 당했고, 욥만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 명의 친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왜 성경은 욥의 고난 문제 앞에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바를 등장을 시켰을까?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들과 욥 사이에 길고 긴 하나의 변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변론이 아니라 말싸움이죠. 서로 신경질을 부리면서 서로 토론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길게 친구들의 이야기를 길게, 그리고 욥에 대한 변론을 성경은 그렇게 길게 담고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고난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똑같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살고 있는데 이 고난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것은 각자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제3자는 제3자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준다? 우리 한나 언니들 과연 이해가 됩니까? 내가 지금 속상하고 내가 지금 너무 괴롭고 아파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 와서 내가 좀 도와줄게. 좀 말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진정으로 마음속에 그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 크게 이 고난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내용이 친구들하고 욥하고 지금 갈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욥은 이 고난을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가? 욥도 이 고난도 하나님의 뭐라고 지금 해석하느냐면 하나님의 섭리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해보고 보니까 이 고난조차도 뭔가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고, 아니 받아들이기가 싫다. 그런데 이 고난이 내 속에 지금 다가왔는데 이 고난도 하나님의 영역이더라, 하나님의 섭리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욥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세 명의 친구들은 무슨 그따위 이야기를 하고 있냐, 무슨 하나님이 고난을 주느냐, 이 고난 문제는 철저하게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바로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떤 측면에서의 고난 이해냐면 인간적 측면에서의 고난 이해입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고난 앞에서 이쪽 방향이 틀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그때 뭘 잘못했어? 믿음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빠졌더니 세상에 교통사고가 나버렸네. 내가 왜 주일날 빠져가지고. 여러분,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을 그 패턴 속에서 바라보고 그 틀 속에서 고난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빌닷이나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하는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일반화하거나 그 몇 가지 사례를 가져와서 도식적으로 모든 경우가 이래서 이렇다라고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거기에는 논리적인 모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것이 욥기 속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으실 때에는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욥기를 읽으셔야 돼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고 제가 목회하면서 욥기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는 게 사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도 수없이 강단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욥기에서 즐겨 찾고 싶은 구절, 듣고 싶은 구절, 그것만 가지고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새벽의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욥기를 1장부터 한 장 한 장 묵상하고 한 장 한 장 말씀을 준비하고 그 깊이 속에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욥기라고 하는 성경이 내 속에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면 성도들은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욥기 강해를 과연 1장부터 42장까지 한 번이라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가? 그런 측면에서 욥기를 읽어가다가 보면은 우리가 욥기를 지금 얼마나 단편적으로 한 부분만 욥기를 바라보고 이해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제 그 마지막 세 명의 친구들이 한 바퀴 돌아가고 두 바퀴 돌아가고 세 바퀴 딱 돌아가서 마지막 말을 빌다시 마지막 무슨 활용 점점처럼 탁 하고 25장이 끝납니다. 이제 그 모든 논리가 이 패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장에서 빌다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여러분 그거 욥이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그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고 그것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우리가 붙들고 살잖아요. 그래서 빌다시 마지막에 하나님은 높고 높은 분이고 당신은 한없이 비천한 존재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입 벌리지 말아라. 여러분 이 빌다시의 말을 들으면 위로가 돼요. 우리 언니 내가 지금 너무너무 아파. 근데 와가지고 옳은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알아들었어? 이제는 입 닥치고 있어. 그러면 아이고 참 속이 편하고 참 위로가 되고 그래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마디를 딱 던집니다. 당신은 구더기 같은 존재이고 벌레 같은 존재. 이 빌닷의 말을 들으면 그러면 그동안에 뭐하러 그 오랜 세월 동안 이야기를 했느냐고.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말을 하지를 말아야지. 이 빌닷이 하고 있는 이 벌레 같고 구더기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 좋은 의미에서 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전체적인 문맥을 알고 말씀을 전하는 거하고 이 부분만 똑 띄어서 전하는 거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는가. 어떻게 설교를 하시느냐면 이 빌닷이 자신을 구더기 같고 벌레 같다고 지금 자신을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겸손함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빌닷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여러분 이게 전체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설교하고 같아요? 틀려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시편 22편 그 다음에 이사야서 14장 이사야서 41장 거기에 벌레 구더기 표현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한 부분만 잘라서 그것을 가지고 설교하고 싶은 내용에다가 대입을 시키기 시작하면 성경이 짜집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빌닷이 하는 말은 사실은 전혀 좋은 의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욥을 깔아 뭉개는 말입니다. 그게 구더기 벌레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욥이 빌닷은 딱 6절을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빌닷은 딱 끝납니다. 그 다음에 26장부터 욥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는가? 6장을 이야기합니다. 빌닷은 6절을 이야기했는데 욥은 6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막 이 욥이 퍼붓습니다.
퍼붓는데 보실까요?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죠. 2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이 없는 바를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여러분 좋은 의도에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아니면 비아냥거리는 투일까요? 비아냥거리는 투잖아요. 3절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래? 나를 지금 벌레와 구더기라고 그랬어? 나는 벌레와 구더기보다도 더 가난한 사람이고 힘도 없는 사람이고 나 머리도 안 좋은 사람이야. 이게요, 진짜로 욥이 그렇게 그냥 기력도 없고 그리고 팔도 쭉 쳐져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리고 머리가 둔한 그런 사람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빌닷의 말을 받아서 역으로 치는 거예요.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 주인이 얼마나 짠돌인지 반찬을 서너 번 집어넣고 나니까 없어, 먹을 게 없어. 제가 군산에 와서 참 감사한 게, 군산은 인심이 대한민국에서 이거예요. 참 먹어도 더 갖다 주려고 그러고 어느 때는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다 못 먹을 정도로. 이 군산은 앞으로 하나님의 큰 복 받을 거예요. 이게 마음이 후덕해요.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훈훈하고 후덕하고 참. 그리고 군산에서의 음식 맛은 대한민국에서 이겁니다. 그런데 서울 올라가서 딱 식당에 가서 먹어보니까 짠돌이도 이런 짠돌이가 어디가 있어. 그러면 몇 가지 반찬 딱 차려놓은 그 식탁을 딱 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참 반찬 푸짐하게 주는구만. 그러면 반찬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반찬이 적은 것을 그렇게 반어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네가, 자 4절에 보시면은 누구를 향하여 말하여야 되나,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왔나, 너 누구한테 그렇게 똑똑한 말 배웠어? 그러면서 그 다음에 5절 이하에 무슨 말씀이 들어가고 있느냐면, 지금 이 빌닷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빌닷이 딱 건드렸어요. 두 마디로 주권과 위엄이라고 하는 말로 25장에서. 그러니까 욥이, 그래?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알고 있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꺼내 볼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5절 이하에 이 욥이 본인이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지식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이 욥기 26장 5절 이하가 욥이 어느 시대에 살았느냐면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어요. 그 시대 사람이 이 우주에 대한 지식을 이 정도로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 욥이 이 정도로 심오하고 깊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지식이 있습니다. 자, 5절을 보십니다.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고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다. 지금 이제 음부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이게 음부와 지옥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저 죽음의 세계, 스올과 음부와 지옥까지도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신다. 여기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한 사람 죽으면 끝나지. 여러분, 나 한 사람 죽으면 끝나지, 그게 성서적입니까? 죽으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딱 서는 순간, 야, 내가 왜 그렇게 큰 판단을 잘못했는가? 나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고통 속에서 욥이 왜 자살하지 않았는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큰
끝까지 믿음 안에서 견디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나 죽으면 끝나지? 안 그렇습니다. 7절, 여기서부터 욥의 우주에 대한 지식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여러분, 땅을 아무 곳에 없는 곳에 매달았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지구를 뭘로 표현하고 있느냐면 둥근 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식을 욥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구를 어디다가 매달았어요? 허공에다가 띄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들이야 지금 초등학교 시절부터 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지구가 둥글다. 그리고 이게 우주에 딱 떠 있다. 왜요? 지금 우리가 우주선 타고 딱 올라가서 보면 지구가 둥근 상태에서 하늘 이렇게 떠 있잖아요. 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은 다 지금 확인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이 지식을 욥이 벌써 아브라함 시대, 아무리 좋게 잡아도 3500년, BC 3500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대순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거의 6000에서 7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주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5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사람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살았느냐면 지구는 편편하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지구는 편편하다. 그리고 이 지구를 거대한 기둥이 떠받치고 있다. 이게 바로 지구에 대한 이해였어요. 15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여기서 쭉 이렇게 사람이 가면 가다가 보면 낭떠러지가 있어서 여기 끝에 가면 톡 떨어져서 죽는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깬 사람들이 있죠. 이것을 깨고서 아니다. 지구는 편편한 것이 아니라 둥글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의 지브랄타르이라고 하는 해안가에서 배를 타고 항해를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메리카를, 그 다음에 인도를 이제 그렇게 해서 발견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을 가지고 시도를 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근데 욥은 이 우주론을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둥근 이 지구를 하나님이 하늘에 매달으셨다. 그러면 허공에 이렇게 매달리도록, 허공에 떠 있을 수 있도록 하실 분이 누구인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지금 욥이 빌닷한테 하나님의 주권, 위엄을 이야기하니까 나도 이야기해 볼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으로 보면 참 재밌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늘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비구름 아시죠? 비구름이 새까맣게 몰려오는데 거기에 찢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비가 쏟아지잖아요. 이제 그 표현을 8절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은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그 수평선 있잖아요. 그리고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으면 그 바닷물이 육지로 들어오지 않도록 경계를 그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군산에서 사는 거예요. 만약에 저 바닷물이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밀려온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바다는 바다, 육지는 육지, 경계선을 하나님이 그어주셨다. 그거예요. 빛과 어두움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이게 이제 자연의 질서입니다. 자연의 질서를 인간이 파괴하지 않는 한 자연은 인간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파괴시키니까 개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연 그 자체를 인간이 계속 훼손을 시키니까 이게 얼음이 녹아버리고, 그 얼음이 녹은 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바닷속으로 들어오니까 바닷물의 기온이 어떻게 될까요? 상승하는 거예요. 바다의 염분의 농도가 엷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다도 쭉 이렇게 돌잖아요.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뜨거운 물, 찬물이 이리 가기도 하고 저리 가기도 하고 바다가 계속 돌거든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어떤 거든지 다 썩고 죽어요. 그러니까 돌아야 돼요. 돌아야 이게 생명을 유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바다도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농도가 엷어지고 그리고 바닷물의 기온이 상승이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쭉 뭐라고 어디까지 이야기하시느냐면요, 12절에 보시면 라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라합,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라합하고 이 라합하고 발음이 같아요. 철자도 같아요. 근데 이 라합은 뜻이 다릅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라합은 기생 라합이고요. 이 라합은 여기 신화에 나오는 바닷속에 살고 있는 괴물을 라합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이 지금 빌닷 같은 경우에는 하늘의 세계,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 딱 하나 나왔거든요. 근데 욥은 하늘뿐만이 아니라 저 음부까지, 하늘까지, 바다까지, 이건 삼남만상의 모든 우주적인 지식을 욥이 빌닷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래,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 나도 알아.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마지막 14절에 결론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라. 이거 이 정도 지식은 세 발의 피요. 내가 지금 몇 마디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 이것은 지극히 작고 작은 모래알 하나뿐이야. 이 엄청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은 속삭이는 소리의 뿐이니. 여러분, 가청 주파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청 주파수,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전부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가청 주파수를 20에서 2만 헤르츠로 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작은 소리까지라도 들을 수 있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작은 소리조차도 잘 못 듣는 분이 있고, 사람마다 다 전부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청 주파수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벗어나는 작은 소리는 우리가 못 듣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가 기어가는 소리 들으셨어요? 석회가 막 달려가는 소리 들리셔요? 작은 소리 우리가 못 듣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넘어가는 큰 소리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잖아요. 조용히 기름칠 하듯이 싹싹싹싹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할 때 굉음을 내면서 자전과 공전을 합니다. 그 엄청난 그 굉음의 소리가 우리를 들을 수 있는가? 못 듣습니다. 아니, 안 듣는 게 축복입니다. 내가 들었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제한적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여기 욥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말은 작은 미세한 그 소리일 뿐인데, 그런데 우리가 거대한 이 우레소리, 우레소리라 그렇게 표현했죠. 이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릴 수 있겠는가? 결론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것 속에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더 깨닫고 더 가슴으로 담고 그래야 고난 속에서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욥은 이 어려운 이 고통 속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적어도 이런 하나님이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흔들릴지언정 뿌리채 뽑히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